오늘 본문은 이제 마리아와 엘리사벳의 만남을 보여주는데 천사를 통하여 자기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것도 하나님의 아들이며 그리고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이 기다리고 있던 그 메시아를 낳을 것이라는 이야기를 들은 마리아는 그 엘리사벳을 찾아가게 됩니다. 아마 저는 두 가지 이유였을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하나는 천사가 자기에게 해준 말 중에 엘리사벳도 이미 잉태를 한 상태다라는 그 이야기를 해주었기 때문에 그것을 확증하러 가기 위함입니다. 아마 그것이 확증되면 자기에게 천사가 해준 그 말도 분명하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확증하러 간 것이 첫 번째 이유였습니다. 우리에게도 사실은 이런 확증이 필요하죠. 특별히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 말씀을 우리가 믿을 때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때로 우리가 기도할 때 감동을 주시고 또 개인적으로 우리 속에 말씀을 해주실 때가 있는데 그것을 우리는 확증할 때가 있습니다. 또 확증을 필요로 할 때가 있고 어떤 경우에는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확증이 없어도 믿는 경우가 있지만 어떤 경우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한두 번 더 믿음의 사람들이나 아니면 어떤 환경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을 받고자 할 때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저는 이런 확증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더 말씀해 주시고 좀 가르쳐 주시기를 바랄 때가 있는데 사실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오는 동안 저는 이런 많은 확증들과 또 여러 가지 이제 중복된 그런 말씀들을 통하여 여기까지 왔다고 믿고요. 또 앞으로 우리 삶 가운데 저는 이것이 더 많아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엘리사벳을 찾아간 이유는 믿음의 교제를 하기 위함입니다. 무려 얼마 동안 같이 있었냐면은 3개월 동안 같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짧은 만남을 갖고 다시 돌아온 것이 아니라 마리아가 석 달쯤 함께 있다가 집으로 돌아가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천사가 엘리사벳의 임신 6개월째 마리아에게 나타났고 마리아가 석 달을 같이 있었으니까 엘리사벳의 출산을 거의 앞두고 사실은 마리아가 자기 집으로 돌아왔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것 때문에 임산부가 임신 주수가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거지? 제가 이것까지 어제 좀 찾아봤어요. 그래서 보통 우리 10개월이라고 하는데 다시 보니까 28일 곱하기 10개월이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280일이 되고 280일을 요즘에 우리 30일, 31일이 한 달이니까 계산을 해보면은 사실은 거의 9개월보다 조금 더 되거나 우리 조기 출산도 있으니까 그래서 실제 우리 달력으로는 그냥 9개월 정도 볼 수 있는 그런 주수인데 그걸 생각해 볼 때 이 마리아는 엘리사벳의 거의 이제 출산을 앞두고 함께 있었습니다. 또 하나의 아마 이유는 제가 지금 말씀을 선포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이제 만삭이 다 된 엘리사벳을 이 마리아가 좀 도와주려는 목적도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노산이니까 진짜 노산이잖아요. 도와주려는 목적으로도 같이 있었는데 분명한 것은 이 두 여인이 같이 있으면서 완전히 하나님의 기적을 찬양하고 노래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한 여인은 나이가 많아서 사라와 같이 거의 이제 임신을 하고 출산을 하는 것이 불가능했는데 하나님이 기적적인 능력으로 임신을 하고 그 아이가 뱃속에서 잘 성장하고 심지어 이 마리아가 올 때 복중의 아이가 뛰놀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를 이제 맛보고 있으니까 얼마나 사실은 좋았을까요? 그리고 마리아는 요셉과 같이 살기 이전에 성령으로 잉태됐으니까 아마 두 사람은 특히 이제 엘리사벳 같은 경우는 이제 임신 주수가 되니까 뱃속에서 발길질하고 움직이는 게 더 많이 느껴졌겠죠.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 그 기적, 능력, 그 영광들 그리고 앞으로 엘리사벳을 통해 태어날 그 아이와 마리아를 통해 태어날 그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아마 이들은 기도로서 준비하지 않았을까 이 생각이 듭니다. 아마 3개월 동안 하나님의 그 영광과 임재 가운데 이들은 붙잡혀 있을 것이고 그 연합의 교제 속에서 기뻐했을 것이고 그리고 앞으로 태어날 두 아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기대하면서 이들은 굉장히 많이 기도하고 심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교제가 이렇게 많이 중요해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1시간, 2시간 기도할 때, 교제할 때, 이런 그 그러니까
교제 요소들을 갖추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는 하나님의 기적을 인하여 찬양하고, 그리고 또 하나는 서로 이렇게 연합하는 가운데 도움이 필요한 부분들은 도와주고 격려하고, 그리고 또 하나는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미리 준비하는 이 두 믿음의 여성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요한과 예수님의 그 사역이 또 성공적이고 하나님 뜻대로 되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엘리사벳이 마리아를 이제 축복할 때 45절에 보면은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가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리아의 반응은 한마디로 주님께서 하신 그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믿은 그 믿음의 반응이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로 요구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은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너무나 기뻐하시기 때문에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 하시고, 또 그 예수님께서도 많은 병자들을 치료하실 때 너 믿은 대로 될지어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잖아요. 결국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순전한 믿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는 그 믿음을 요구하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믿음이야말로 눈에 보이지 않고 그리고 귀에 들리지 않는 그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 사람이 보일 수 있는 가장 온전한 반응이 바로 믿음이고 믿음의 순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어떤 특정한 한 여인을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누가복음 11장 27절 2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시죠. 이 말씀을 하실 때 무리 중에 한 여자가 음성을 높여 이르되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저지 복이 있나이다. 즉 마리아가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할 때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들었을 때 그것을 믿고 지키는 것, 그것을 바로 주님께서 성경에서 가장 귀하게 여기시고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에 마리아가 우리 흔히 말하는 마리아 찬가라는 그 아름다운 시를 통하여 주님을 높입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을 찬양한다.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에게도 우리의 어떤 시와 또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모든 노래의 출발은 이 찬양과 기쁨이 되기를 바라요. 네, 나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 영혼이 정말 주님을 기뻐합니다. 우리 그 고백이 끊이지 않기를 바라는데, 이제 50절에 보니까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 이르는도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마리아의 찬가는 하나님의 성품을 많이 노래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은 어떤 것이냐면 48절에 보니까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다. 그러니까 비천함을 돌보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뒤에도 나오지만은 권세 있는 자를 내리치시고 비천한 자를 높이시는 하나님, 그리고 줄인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역설의 하나님이죠. 부자는 빈손으로 돌려보내시고 권세 있는 자는 그 자리에서 끌어내리시지만 오히려 가난한 자, 약한 자는 높이시고 세우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시대에도 많은 사람들이 정말 고통과 소망이 없고 좌절하고 있는 사람들이 자기의 좌절과 이 고통스러운 환경 때문에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마리아가 불렀던 이 노래의 가사처럼 그러한 우리를 높이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저도 그러하더라고요. 뒤돌아보면은 낙심이 되고 고통스러울 때, 그리고 환경이 나를 뒷받쳐주지 않을 때 오히려 더 절망하기 쉬운 것 같아요. 가능성 있는 환경이 생기면은 그때 소망을 갖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성품으로 인하여서 소망을 갖기가 어렵습니다.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더더욱 기도가 필요한 것 같아요. 성경 말씀을 보는 것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점점점 올라오게 되고, 그 믿음이 어느 수위에 찼을 때 사실은 평강이 임하고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게 되는 것이죠. 아무튼 이 믿음의 눈이 우리 모두에게 열리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긍휼하심을 노래하고 있는데, 이 긍휼하심은 누가복음 1장에 가장 많이 나옵니다. 성경이 누가복음이라는 곳에 이 긍휼이라는 단어가, 그러니까 신약성경 엘레오스라는 단어가 가장 많이 나오는데 50절 또 54절,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58절에도 나오고, 우리 눈으로 보시면은 72절에도 나옵니다. 즉, 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그리고 사가랴를 통한 이 엘리사벳을 통한 세례 요한의 출생을 통하여 이들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긍휼하심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또 다른 표현이고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이 나타나기 위한 출발점이 되는 것이 긍휼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4절에 보면은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긍휼이 풍성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반면에 외식하는 사람들은 이 너무나 중요한 긍휼을 버립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을 보면은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체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니까 정의를 버리고 믿음을 버렸을 뿐만 아니라 그 외식하는 자들이 긍휼을 버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고 예수님을 통하여서 그 형상을 회복한 하나님의 사람은 마땅히 긍휼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연약한 자들, 그리고 죄 가운데 붙잡혀 있는 자들, 심지어 우리를 박해하고 어렵게 하는 그런 사람들조차도 그 영혼들을 바라보아서는 긍휼의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중보할 때 하나님께서 개인과 나라를 변화시키는 역사를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 하나 58절을 보면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54절에는 그 종이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나왔는데, 오늘은 이 말씀을 보면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신앙이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항상 이 개인의 그 은혜뿐만 아니라 항상 그 공동체의 변화, 공동체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는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말 그대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죠. 이들에게 있어서는. 그렇죠? 그냥 자기 민족의 하나님입니다. 왜냐하면 자기 민족을 부르셨고 약속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들은 자기에게 나타난 하나님을 민족의 하나님과 연관을 시킵니다. 저는 이것이 우리에게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대한민국은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이스라엘 민족과는 다르죠. 뭐 성경에 대한민국을 향한 약속이 있는 것도 아니죠. 그러나 이 대한민국의 건국 과정과 전쟁과 지금까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생각할 때 우리 한국, 특별히 대한민국에 있는 많은 교회들과 그리고 많은 선교사들을 파송하여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을 볼 때 저는 대한민국은 하나님 앞에서 특별한 국가이고 이 민족은 특별한 민족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크리스천들은 아무도 이것을 부인하지 않을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 반드시 우리는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것이 우리에게 습관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정체성, 우리 교회의 DNA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 어떤 좋은 일을 행하실 때 하나님 위대하시다. 이 대한민국을 향한 하나님은 뜻을 갖고 있다. 우리 교회를 향한 뜻을 가지고 있다. 또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실 때는 그래 하나님께서 한국교회를 향한 그리고 이 민족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 우리가 이것을 믿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나간다면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눈을 더 열어주셔서 더 큰 믿음을 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것이 사실 여기에 지금 두 사람밖에 없지만 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